오늘 다 같이 읽을 봉독할 성경 말씀은 창세기 21장 30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구약 2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베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베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베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 평화와 화평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편안함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 편안함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자신을 둘러싼 환경, 직장, 건강, 사업, 가족, 집, 그리고 감정, 그리고 내게 주어진 시간들, 이것들로부터 느껴지는 편안함에 때로 안주하곤 합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편안함을 주는 이런 요소들이 하나라도 무너지면은 사람은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더군다나 그 무너짐이 타인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 더 큰 스트레스를 받고 그 속에 갈등을 일으키는 감정이 조금씩 자라나게 됩니다. 주로 우연한 사고를 당하거나 경쟁 가운데 있을 때 이러한 감정을 마주하곤 하는데요. 그 가운데 있지 않더라도 우리 주위에서는 세상 속에서 갈등과 다툼을 겪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때때로 자신의 편안함이 깨지는 순간에 안정감의 위협을 느낄 때 타인에게 나를 세우곤 합니다. 깨진 편안함, 무너진 무언가에 눈이 가려져서 다른 사람의 상황이나 환경을 배려하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곤 합니다. 자신의 생각 속에 갇혀서 더 큰 부분을 고려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자신과 사고방식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은 그 사람을 멀리하기도 합니다. 세상 가운데서는 서로 경쟁하며 자기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고 나의 편안함과 안정감을 지키기 위해 경쟁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올라서려 하며 서로의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서로 위에 올라서려 하면서 무엇이 중요한지 잊어가고 참 행복을 잊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잊어가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 속에서는 스스로를 대상으로, 타인을 대상으로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기도 합니다. 비록 말 몇 마디에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편안함을 지키기 위해 짓는 죄들을 또는 부정적인 모습들을 다 담아낼 수는 없지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때로는 자기 자신에게, 때로는 서로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곤 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의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결코 아름답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일상 속에서 개인과 개인 사이에 나타나면 그것은 우리는 다툼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자신의 편안함을 지키는 것, 내 감정, 내 환경을 우선시하고 타인의 감정과 환경을 배제한 채로 서로를 대하게 된다면 크고 작은 다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집단의 문제로 넘어간 것이 오늘날의 세대 갈등, 성별 갈등,
여러 사상에 의한 갈등 등 뉴스를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여러 종류들의 갈등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가 개인과 개인을 넘어서 집단과 집단, 공동체와 공동체를 넘어서 나라와 나라 간의 문제로 번진다면 그것은 전쟁으로 커져갑니다. 이러한 전쟁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났고 그러한 사실을 많은 나라들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은 승전국, 패전국 할 것 없이 모두에게 크나큰 상처를 안겨주게 됩니다.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고 참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그러한 전쟁이 오늘날까지 어딘가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참 안타까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개인과 개인 간의 다툼, 집단과 집단, 공동체와 공동체,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은 사랑과 화평과 평안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사랑과 화평과 평안이 없습니다. 다툼과 갈등과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말과 행동들은 기독교인인 우리는 일상 속에서부터 삼가야 할 것입니다. 근신하고 이러한 것들로부터 멀어져야 할 것입니다. 결국에는 자신의 편안함을 쫓기 위해 일구었던 행동이 자신의 편안함을 지키기 위해 했던 행동들이 악한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이죠. 파평하게 되는 자가 파평하게 하는 자가 되지 못하고 다투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만 하기에도 감사만 하기에도 짧은 인생 속에서 서로를 돌아서게 하고 서로 다투게 하고 서로 상처를 주게 합니다. 이러한 좋지 못한 결과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말씀과는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던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던 말씀, 그리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들을 기억하며 행동한다면 이러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지는 않겠죠.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고 자신의 안위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상황까지 고려하면서 서로 품어간다면 많은 다툼이 줄고 그 가운데에 사랑과 화평과 평안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깨우치고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요? 평화라는 단어는 분쟁과 다툼이 없이 서로 이해하고 우호적이며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뜻합니다. 또한 화평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국어사전 말로 마음이 평안한 것, 나라 사이가 화목하고 평화스러운 것을 뜻하며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평화, 평안, 평강 등을 뜻합니다. 다툼 없이 서로 이해하고 조화를 이루며 산다면 화평하여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원인이 된다면 다툼이라는 결과가 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전쟁이 만연하던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아들 이삭,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은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갔을까요? 전쟁이 만연하던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물을 뺏겼습니다. 블레셋 사람 이방인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뺏어간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찾아갑니다. 너희 그 아비멜렉 당신의 종들이 내 우물을 빼앗아가는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먼저 차분하게 묻습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은 자신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는
아브라함은 별다른 감정을 내비치지 않고 새끼 암양 7을 넘겨주며 우물을 팔았다는 증거를 삼기끔 합니다. 이렇듯 자신의 우물을 빼앗겼지만 대뜸 가서 다투고 싸우고 잘잘못을 따지거나 하지 않고 서로 거래를 했다는 증거를 만들면서 이 일을 무마시키고자 하죠.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의 판 우물이 블레셋 사람들이 흙으로 메운 것을 보고 가나안 땅 세겜 보고는 다툼이 나지 않을 때까지 참으면서 우물을 계속 새로 팝니다. 에색, 신나, 르호봇이라는 이름의 우물들을 파면서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물을 판다면은 수많은 삽질과 수많은 돌을 옮기고 쌓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방인들이 자꾸 그것을 빼앗아가는데도 불평하지 않고 그 빼앗긴 우물들의 이름을 지어가며 평화라는 이름의 우물을 지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우물을 지어나갑니다. 그 이방인들과 그 본인은 다투지 않죠. 그리고 그 아들 야곱은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렀을 때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그곳에 사는 이방인들에게 죗값을 주고 땅을 산 후에 그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방 지역으로 가서 그곳을 약탈하고 그 땅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죗값을 지불하고 돈을 주고 땅을 산 것이지요. 분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방인들을 상대로 평화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에게 화평한 모습을 내비쳤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인 우리는 우리의 소소한 일상으로부터 주위의 변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평화와 화평을 일으키는 사람이 된다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잊지 말고 지켜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는 많이들 들어왔을 텐데요.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상처를 주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대상이 사랑하는 사람이든 사랑하지 않는 원수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상처를 받는 것 또한 참으로 마음 아픈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자기를 못 박아 상처 주는 원수를 바라보시고는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그러한 평화의 의미 또한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길이 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담을 헐고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하나가 된 그 길 안에서 우리는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그 사람들을 용서할 줄 알아야 하고 품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상처를 받는 입장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며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이루어져야 할 일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여기 잠언 4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아멘. 이렇듯 우리는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 하는데 우리는 마음 먹은 대로 우리의 몸과 말과 행동과 뜻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면 그것은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화평한 결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다른 곳에 가 있고 내가 쫓는 내 욕심들 혹은 내 눈이 가려져 엉뚱한 곳에 내 마음이 가 있다면 그 길은 분명 바르지 않은 길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듯 마음으로부터 많은 말과 행동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말과 행동들은 많은 일들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그 사람을 기억할 때, 어떤 한 사람을 기억할 때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대했는지를 우리는 주로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을 느끼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교회 안에서 기독교인들끼리 대할 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세상 사람을 대할 때에도 평화와 화평을 불러오는 그런 좋은 말, 좋은 행동, 선한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1차적인 기독교인,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마 여러분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스려서 하나님 안에서 내 주위에 있는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는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해야 합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 안에서 굳건하게 서야 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오고 나서 저기 뒤에 붙어있는 창세기 50도 그리고 필사 이것들을 보는데 정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저 또한 필사를 지금 하고 있지만 필사를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러기 전에는 말씀을 읽는 것과 거리가 좀 있었습니다. 좀 부끄럽지만 말씀 읽는 시간보다 핸드폰 보고 놀고 친구들과 노는 그런 시간들이 어쩌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과연 이게 신학생의 모습이 맞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 뜻을 가진 사람의 행동이 맞는가? 하는 것을 느끼고 필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처음부터 아름답게 시작된 필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장 한 장 적어나가면서 그때그때 느끼는 바가 있고 그때그때 살아가면서 겪었던 삶의 문제들 그것들이 비추어지는 말씀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한 절 한 절 읽어나가다 보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게 생긴 문제들 아니면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있어서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한순간에 큰 변화가 일어날 때 또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읽는 것과 비슷합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죠. 기억을 참 잘 못합니다. 저 또한 외우는 것을 잘 못하고 많은 것들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 눈앞이 캄캄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임을, 기독교인임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임을 잊지 말고 더욱더 기도로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 앞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툼 속에 거하지 않고 주위에
평화와 화평을 끼치는 사람,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나의 어려움을, 나의 어두움을 주위 사람에게 비추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째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에는 참 많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하는 과정에는 인내, 용서, 관용, 그리고 배려, 우리 관계 속에서 다툼을 일으키지 않을 만한 그런 요소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한순간의 다툼은 정말 찰나의 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빠르게 빗대어서 이웃을 사랑해야지, 그래 이웃을 사랑해야지, 사랑합니다 내 이웃 하는 마음을 계속 잊지 않고 상기시킨다면 그것 또한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지 않는 하나의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어떤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해야 한다 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서로를 대할 때 예수님께 대하듯 하고 어떤 일을 맡아 할 때에는 예수님께서 주신 일이라 생각하고 하면은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오갈 것입니다.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내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순간이라 하더라도 내 앞에 놓인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 생각하고 내 말과 행동을 옮긴다면 그것은 날카롭게 날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마음을 갖게 되면 평화를 사랑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다툼과 분쟁과는 거리가 멀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그 자체, 그리고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는 그 자체,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린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매 순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와 화평을 사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믿지 않는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전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에 이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과 함께 일상을 보내며 그 사람에게 평안한 모습을 보여주며 그 사람과 함께 할 때 평화와 화평의 순간들을 보여주며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비추셨고 어떻게 살아가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지를 이웃에게, 잊지 않는 사람에게 보인다면 아마 그 마음은 자연스럽게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열려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생겨난다면 처음엔 정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더라도 교회에 매주 주일마다 출석하는 습관이 생기고 나와서 이제 같이 교제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말씀을 알게 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서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 안에는 부드러운 마음, 평화, 화평의 마음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예로부터는 사람들 사이에 수많은 다툼이 있었고 오늘날까지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그리고 뉴스를 보면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어딜 가도 다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이런 크고 작은 다툼들은 삶 속에서 충돌을 일으켜
서로를 향해 돌아서게 만들고 평화와 화평을 잊게 만듭니다. 그 다툼 속에 거하는 사람의 눈을 멀게 만듭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어느 길로 나아가야 하는지, 어떠한 감정을 가져야 하는지 그 순간 잊게 만들고 우발적으로 행동을 하고 말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한 감정을 다스리고 그러한 마음을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더더욱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멀리하고 평화의 사람이 되려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때때로 우리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 주관하시고 무엇이든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선하게 간구하는 것, 제가 평화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더욱더 사랑의 모습을 세상에 내비치며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갈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서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생각으로는 그렇게 살아야지 하지만 막상 내가 살아온 삶, 내가 걸어온 인생길을 돌아보면, 내가 지내온 순간순간들을 돌아보면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그것에서 벗어난 행동들을 했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말씀 가운데서 나를 돌아봐야 하는 이것이 참 신앙인에게 필요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평화의 모습을 꼭 내비쳐야 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시간들 속에서 말씀에 빗대어 평화와 화평의 모습을 세상에 보일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장해 나갑시다. 말씀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평화와 화평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상 가운데는 참 많은 크고 작은 다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그것으로부터 멀어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던 그 사랑과 화평과 평화,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또한 우리 주위의 주변 사람들에게 비추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 더욱 더 깊이 묵상하고 더 자주, 더 매순간 기도하고 더 끊임없이 지치지 않는 마음으로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모양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이 있겠습니다. 이제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출애굽기 50독 읽기 및 필사, 전도, 대행진을 합니다. 구역장에게 필사노트 신청 바랍니다. 그리고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가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오전 예배 후에는 담회가 있고 오후 예배 후에는 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1월 26일 주일 오후 예배에 재직 헌신 예배 및 재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모든 것은 주보에 써 있습니다. 저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기도는 오늘은 1구역이 빠져가지고 2구역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만약에 모임이 있으면 그 다음 이렇게 이제 오늘 2구역 조영욱 선생님 기도하시고 만약에 다 모일 때는 홍명희 선생님 기도하시고 이렇게 그 다음 3구역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조영욱 선생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오전과 오후에 아버지 집에서 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구역장들 모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저희들이 이름만 있는 아버지 구역장과 구역장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